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열방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섬기던 험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반대되는 이 대조되는 한 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그 당시 유대의 죄악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뿌리 깊게 내린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읽지 않았는데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6장 10절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장이 17장인데 16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냐,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죄악이 뿌리가 깊다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뿌리가 깊은 것에 대해 표현해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과 지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글을 새기는 그 대상은 돌입니다. 돌이든 철이든 거기다가 팍팍 눌러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겨진 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심령의 비석에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기듯이 그렇게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많은 외침에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죄악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그리고 도리어 외치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마음판을 넘어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제단은 또 어떤 제단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제단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뿔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뿔에 죄악이 기록될 리가 없죠. 여호와의 제단의 뿔은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자마다 살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제단뿔에 죄악이 새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단뿔에 죄악이 새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뿔은 그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 우상 앞에 제물 드렸던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제단의 뿔에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위한 마음과 몸을 들였던 그 삶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성공과 물질과 삶을 위하여 우리가 막 방법을 사용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여서 얻어냈고 그리고 성취했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그들의 제단뿔에 그들의 삶에 그 죄악이 그렇게 묻어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의 제단인 희생의 제물과 헌신의 제물을 드렸던 흔적이 남아있듯이 우리들의 일상에도 재물, 성공, 명예, 쾌락 등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의 제물에 그 제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편법, 사기치고 도둑질하며 타인을 짓밟고 얻는 성공 뒤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흔적이 그 흔적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근거가 된 것이에요. 나아가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 불이 나와 살은 것처럼 그 우리의 삶의 흔적들, 그 죄의 흔적들, 우리의 것들을 막 쌓기 위하여 막 그 수고하면서 애썼던 그 죄를 통하여 쌓았던 그 많은 흔적들이 남아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고발하고 그것이 우리를 태우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성공해야 하고 재물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나아지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세상의 방법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했던 그 많은 흔적들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술에 취하여 바르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에 바르지 않은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다간 바로 그 불이 우리를 사르고 우리가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죄악이 그 당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는 그 마음판에 새겨진 죄악과 제단 뿔에 새겨진 죄악은 반드시 대를 이어 같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자녀들의 죄된 행위에 대하여 본문에 기록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자식들은 자기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데리고 갔던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아이들을 끌고 다녔는데 그 우상을 아이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고 가면 절을 기억할 것이고 무당 앞에 갔으면 무당을 기억하겠죠. 우리로 하면 우리야 당연히 절에 가서 그러지 않고 무당 앞에 가서 또 점쟁이 앞에 가서 그러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행했던 것을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으로 얻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못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자녀 교육이 귀로 듣는 것을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한 것을 보고 우상 앞에 나아갔던 것을 그 자녀들이 보고 자라 그들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상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때가 되면 우상과 아세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들도 따랐기에 그들의 우상에 대한 애정을 감소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애씀과 채찍과 말씀은 그들에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죄악이 철필로 심령의 빗속에 깊숙이 새겨졌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의 흔적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것들이 아니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래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강한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단불에 새겨져 있는 그 죄악, 그 심령의 비석에 새겨진 그 죄악을 지워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배겨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동아줄로 자신들을 우상에 묶어놓은 것 같은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 배운 게 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 들어서 귀로 듣고 머리로 알아도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부모 세대들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맛을 보이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배움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아픈 경험을 통하여 알겠죠.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먼저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났지만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을 섬기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 지적하신 것은 그 부모 세대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결국은 그 민족을 망하게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오늘 3절과 4절에 대해 말해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보물과 산장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재물과 보물이 노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너의 원수들을 섬기는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내 손을 뗄 것이며 어디 되어 있어요. 여기 잘못 읽으면 내 손을 너에게서 뗄 것이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떨결에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 하지만 잘 보면 내 손을 너의 손이에요. 너의 손을 거기서 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떼는 걸까요? 너희가 부르러 얻은 그 너희가 부르러 얻은 그 명예, 너희가 불의로 얻은 그 모든 것에서 내 손을 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했던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성취들에서 너희가 손을 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졌는데 많이 움켜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것을 놓게 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죽는 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나폴레옹이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랬대죠. 그 손을 바깥으로 빼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그 많은 것을 얻었지만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줬었어요. 불의를 저지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어 얻었던 그 결과물로부터 손을 떼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란 말이죠. 저 죄의 결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미가서, 하박국서, 나훔서 등은 연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로 건축한 성읍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건축한 성읍이란 누군가를 짓밟고 선 것이에요.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세운 것이에요. 에녹이 결혼한 후에 에녹을 낳고 가인이 결혼한 후에 에녹을 낳고 두려움에 따라 두려움에 극하고 에녹성을 쌓고 끊임없이 쌓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 앞에
그 마태복음 2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장 2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내 말을 지켜 사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아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쌓은 모든 것, 불법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나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들은 비록 세월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만 반드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흥하게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안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 교회 바깥에서의 믿음이 같아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아멘 했던 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의지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을 의지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들은 다름 아닌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대가 이집트나 이쪽 가면 두껍습니다. 꼭 웬만한 나무 두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마치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딱 붙들었을 때 그것은 상한 갈대 같아서 그것을 반드시 그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 바로 이 땅의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 재능, 능력, 관계성 등등을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여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대조적으로 죄를 졌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한 것과 함께하는 말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새치혀가 아닙니다. 우리 새치혀는 하나님을 말하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우상과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힘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로부터 먼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증한 것은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다 쓰면서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병행한 것이에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친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글의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을 10을 줬다면 우상과 세상의 욕구를 향하여 마음을 10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들을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물통에 담긴 물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것과 같아요. 기로운 그 샘을 잊어버린 것과 같죠. 여러분, 물통에 물은 떠오십 써와서 당장 쓰지만 언젠간 반드시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물통에 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 물통에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주께서 주신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명예나 주께서 주신 힘이나 주께서 주신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그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영원한 것은 샘의 근원인 것이. 우리의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 자신들이 쌓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 결과로 화를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 말씀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황폐한 땅에 산물인 애초로운 떨기나무처럼 기력이 없고 쓸모없으며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났던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아르아르라는 나무입니다. 이 아르아르라는 이 떨기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돔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는 사해를 중심으로 그 아라바 광야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해부터 남부 아주 거친 땅에 사는 나무가 이 아르아르라는 나무예요. 근데 왜 이 나무를 소돔의 사과라고 불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저주를 받은 나무라고 유대인들은 전승에 감화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 나무도 함께 저주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왜 소돔의 사과라고 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이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했냐면 이 나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는 그 잎이 넓적하고 아주 풍성해요. 열매가 사과만하게 열려요. 그런데 그 사과같이 생긴 열매가 탐스러워서 따서 딱 까면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그냥 그 안에 실타래같이 섬유질이 가득할 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허망함과 안타까움만을 그 열매를 딴 자들에게 주죠. 뿐만 아니라 줄기에 상처를 딱 내면 흰 우윳빛 같은 그 액체가 흐르는데 그게 독이에요. 그래서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은 활촉에다가 그것을 묻혀서 적들에게 쐈고 그 진액을 우물에 풀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 진액이 성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대요. 우리나라 옷나무의 옷처럼 사람들에게 그 옷이 독성이 있어서 그 나무 가까이만 가도 예민한 사람들은 그 독의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광야에 자라는 동안 아무것도 맺히지 못하고 사람들의 접근도 막고 있고 자기 혼자 쓸쓸하게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나무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가처럼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들이 다 엎드러질 것이고 그 기력이 없어지고 낙심하며 주위 사람들까지도 그에게서 떠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죠. 광 사막에서 뭔 일을 보겠어요. 사막에는 아무 좋은 것도 없는 곳에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건건한 땅, 그 건조한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허덕거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추수하여 수확물을 거둬도 그에게는 아무 소득도 없는 것이에요. 겉보기엔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따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많은 것들이, 많은 세월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 사막 같은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우리는 자부해요. 그 열매로 이파리가 넓적하고 그늘을 만들었어요. 열매가 사과만하게 탐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아무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는 독성이 가득해서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그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의 결과가 결국은 끝에 허무하게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근거로 해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당장 무엇인가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것을 얻고 싶어하여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도리어 독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의 욕구,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구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단호히 거부하고 이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이와 동일한 심판을 말씀하셨었어요. 거기 9절 11절 좀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뭐 같대요? 자고새 같대요. 이 자고새는 바보 같아서 자기의 낳은 알이 아닌 다른 새가 그 둥지에다 알을 낳아놓으면 지 새끼인 줄 알고 다 품어요.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면 지 새끼인 줄 알고 다 먹여요. 그리고 다른 것이 태어나고 지 새끼들은 다 둥지 바깥으로 버리는데도 지가 그것도 모르고 그 남의 새끼를 열심히 먹여요. 그리고 때가 되면 훅 날아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마치 자고새 같대요. 근데 어떤 때 날아간대요? 중년에 날아간대요. 얼마나 슬퍼요. 젊은 날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자녀를 의지할 만할 때 이제 그거 자기가 뭐하고 쌓았던 것을 의지할 만할 때 그게 싹 사라진대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죄악으로 쌓았던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훅 불면 그것을 진짜 의지해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없어진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도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비유를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기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같대요. 사막의 이름을 기록해 볼까요? 모래바람에 막 부는데 열심히 두꺼운 나무로 꽉꽉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싹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할까요? 바닷가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 황집사 이집사가 서서 이준아, 러브, 황정미, 근데 금방 싹 지워지는 거죠. 아니 다시 새겨야 돼. 두꺼운 나무로 새겨야 돼. 확 사라지는 거죠. 마치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모래, 흙에 그 이름을 새겨놓은 자 같아서 잊혀지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그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물동에 떠온 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채우신 물, 그거 근원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언제나 잊지 않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그치지 않는 같으니라. 아멘. 앞에서 계속했던 했던 것들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와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은 의뢰한다는 히브리어 바타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용어예요. 그냥 근본이 어근이 같아요. 바타흐란 말이에요. 이 바타흐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의 근본 의미가 뭐냐면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 믿음이 확고부동하고 그 삶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요. 깊이 뿌리 박힌 말뚝에 우리 자신을 꽉 묶어놓은 것 같아요. 어떤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절대로 떠나거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타흐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분께 딱 붙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에게 안도감과 행복감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웬만한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작은 환난에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왔다 하지고 이러는 것이죠. 웬만한 것에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믿고 어떤 환경에서 여호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행복감과 그 안도감이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힘을 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힘을 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주머니가 두둑하면 어깨가 쫙 펴집니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한 장 못 넣고 다니면 괜히 누군가가 만나기가 부담스럽죠. 안 만나는 게 편한 거죠. 만나면 밥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빡빡할 때는 친구들과 약속을 안 합니다. 그냥 만나면 밥을 사야 되는데 눈치를 봐야 되냐, 서로. 네가 사니 내가 사니, 저번에 네가 샀는데 오늘 내가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먹으러 가지? 그러면서 막 계산을 머릿속에 튕기면서 7,000원짜리 먹니 10,000원짜리 먹니, 막 분위기가 막 쪼그라듭니다. 권력이 있고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깨를 피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납니다. 그 개가 앞에 쫙 으르렁거릴 때 부모가 함께 가면 끄떡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강아지한테도 덜덜 떨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최우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형원도 받은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사형원도 받고 이제 불리면 나아가 목 달아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입술 새치 오르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이 쉽지만 삶이 딱 주어졌을 때, 삶 속에서 풍랑이 불어오거나 바람이 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에 아무 환란이 없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데요. 다시 읽어드려요.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언제나 자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봐도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빛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당당한 평강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거예요. 우리가 단단해지리라, 내가 세지리라,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하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조금 아까 예로 들었듯이 꼬마 아이가 길을 가다가 앞에 자기와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강아지 한 마리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부모와 함께 하면 그 무서운 개도 부모와 손잡고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 훈련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대로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갈등할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분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나안 땅에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에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풍성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질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마다 그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말씀에 무엇라 약속하신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하는 것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평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 비록 환란의 바람 불고 거친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마를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소돔의 사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과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에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그 어떤 복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12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